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이루어졌을 때 진짜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들을 에덴에서부터 또 광야의 성전,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나면서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화려하고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이제 진짜 성전이었는데, 오늘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성전은 짝퉁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제 교회사를 배우다 보면 정경이라는 것이 있고 외경이라는 것이 있고 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경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정하여지고 이제 이것이 바이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외경은 뭐냐? 이 정경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역사적으로라든지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정경에 버금가는 경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위경은 뭐냐? 비슷하긴 한데 가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외경까지는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뭐 소리 좀 나면 어때요, 그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쓰면 더 힘들어져요. 네. 자, 외경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위경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외경이라면, 위경은 아예 동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동기가 잘못되어졌고 그 잘못되어진 동기로 시작되어진 일들 때문에 정말 엉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헤롯 성전입니다. 오늘 공부하려는 성전은, 헤롯 성전은 헤롯이 지었습니다. 근데 왜 헤롯이 지었냐? 헤롯은 야곱이 태어났던 야곱과 형제였던 에서의 족속들을 에돔의 족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에돔 족속은 약간 변두리에 있어요. 야곱의 족속들이, 야곱의 사람들이
12지파를 이루고 이 12지파를 이룬 것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인 반면에 에돔 족속은 변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로마가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잘 알고 로마에 잘 복종할 만한 사람들을 택하다 보니까 헤롯이 적임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헤롯을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왕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적자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살까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그래,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에 성전을 짓자. 성전을 지으면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되면 이들이 나를 환영해 줄 것이다, 좋아할 것이다, 잘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46년에 걸쳐서 이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잘 지었을까요? 네, 잘 지었어요. 화려하게 지었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어필하려면 굉장히 잘 지었어요. 그리고 든든하게 지었을까요? 부실공사했을까요? 당연히 든든하게 지었죠. 겉으로 볼 때는 야, 정말 교회다, 정말 성전이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잘 지어졌는데 동기가 잘못되어지면 그곳에서 예배가 행해지고 제사가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어느새 스물스물 가짜가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짜는 진리는 작은 틈으로 빛이 들어가면서 생명력이 전달되어진다면, 가짜는 에덴 동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직도 한 것을 통해서 들어와요.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동기도 잘못되어졌지만 보암직하지요, 예? 먹음직하지요, 탐스러운지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리고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파격적으로 그 성전 밖에다가 동물들을 키우는 장소를 두고 그 동물을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바꾸어 주고 파는 것들을 통해서 편의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런 게 없었지만, 비유가 적당하진 않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편의시설을 잘 제공하면서 야, 참 좋은 성전을 지었다라고 생각되어졌는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왜 동기가 잘못되면 안 되냐면, 이 동기의 시작이 뭐냐면 자기의 신분을 좀 세탁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에돔 족속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나 에돔 족속이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좀 포장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사람들에게 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통치하는데 좀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에서도 자기를 좀 인정해주고 백성들도 자기를 인정해주고 뭐 이런 것에 중점을 뒀어요. 그죠? 일거양득이잖아요. 가래래, 예, 가재 잡고 또랑 치고 하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도 모르지만, 왜? 아무도 모르게 그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일이 17세기, 18세기에 일어났던,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뭐였냐면 16세기 이후에 유럽에서 강국들의 절대적 조건이 뭐였냐면 새로운 신개척지에 얼마나 많은 우리 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강국들의 자랑거리였어요.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저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그곳에 이제 식민지 하나하나를 개척해 가는데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은 뭐예요? 명분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들고 가는데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을 총칼을 앞세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너 이거 좋은 거니까 믿어. 이런 거죠. 백성들이 힘이 약하니까 그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속에서 반발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어. 우리 나라도 빼앗겼어. 우리 걸 약탈해가는 저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이 전하여진 것, 아시아 땅에도 중국 땅에도 복음이 다 전하여졌거든요.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는 야수교라고 해서 12세기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가장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일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앞세워서 군인들을 앞세워서 그것들을 정복하다 보니까 심지어 그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아편을 팔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중국 사람들, 그래서 아편 전쟁과 같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거죠.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그런 일들,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예수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신앙의 모습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도 그 동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동기가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 동기가 잘못되어지면 열매가 달라요. 씨앗이 잘못 심어지면 열매가 달라요. 처음에는 다 그럴듯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열매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의 나라에 두 가지 특산물이 있어요. 두 가지 특산물.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이거의 짝퉁이 뭐냐면 편안함이에요. 편안함은 뭐냐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잠은 일어나기 싫고 이게 편안함이고요. 그래서 무슨 어떤 여기서 지명을 얘기하면 이게 또 간접 광고가 돼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텔레비전 나오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주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게을러지게 하죠. 그죠? 평강은 뭐냐? 평강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고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역사. 내가 하나님의 그런 평안함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평안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편안함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성스럽게 새벽 기도를 할까? 생각해 보면요, 편안하잖아요. 뭐 새벽에 좀 잠 더 자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놀라운 것은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 오늘 하루의 삶을 이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재미없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성경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경이 너무 재밌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해달까? 말도 안 되는 말을. 야, 그래, 창세기는 재밌고 출애굽기까지는 재밌는데 19장까지는 재밌는데 20장부터 재미없기 시작해가지고요, 레위기에 가면 급기야 졸게 되고, 신명기 1장부터 5장까지가 아주 압권이잖아요. 제가 산수를 무지하게 싫어하는데 숫자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냥 거기서 다 넘어질 때마다 성경이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불편했는데,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나면 성경이 진짜 재밌어요. 표정들이 안 믿는 표정들이에요. 진짜 재밌어요. 그냥 안 믿어지도 아멘 하세요. 진짜 재밌어요. 놀라워요. 왜? 하나님의 호흡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특산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정의라고 이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수용하는 거예요. 모두를. 옳고 그름을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열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 실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저건 틀렸네, 저건 맞았네, 저건 틀린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선악과를 잘 먹고 그리고 잘근잘근 씹어 먹고 소화가 잘 된 사람들은 이 판단력이 훨씬 뛰어나지죠. 선악과 먹은 것을 기억을 잃어버려야 하나님의 영성인 긍휼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자꾸 판단하죠. 저 사람 좋은 사람 같아, 나쁜 사람 같아, 저 사람 사기꾼 같아, 저 사람 진짜 같아,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하지 않는 그때는 정말 그 친구가 뭐라 그럴까요? 좀 이상한 광신자처럼 보여졌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1한강교에서 버스가 한강교를 넘어오다가 강으로 추락한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집이 봉천동이었는데 버스 정류장에 일찍 나왔대. 그리고 그 버스를 탈 수 있는데 그날 왠지 자기 마음속에 자꾸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했대요. 그래서 그 버스가 제가 기억하기에 142번 버스였는데 그 뒤에 오는 다른 버스를, 거기서 한 7대가 오는데
다른 버스를 탔대요. 근데 그 버스가 물에 빠진 거야. 학교 와서 막 제가 예수 믿으니까 막 저한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어.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저도 쳐다보면서 쟤 좀 또라이 아니야 저거? 응? 어떻게 하다 우연히 된 거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에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피해갈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바꿔 얘기하면 장사하는 집, 기도하는 집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를 너희가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예. 교회는 어떤 집이에요? 교회는 어떤 집이죠? 예, 기도하는 집이에요. 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장사 잘 하려면 재고 정리라든지 혹은 이게 값이 얼마인지 얼마에 팔아야 득이 되는지 이런 행정 정리를 잘 할까요? 잘할까요? 잘해야 돼요. 그죠? 대충 하면 앞에서는 남는 것 같은데 뒤에서 미쳐요. 이 조직적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장사하는 집은 행정이 발달을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집은 별로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집은 뭐가 발달해야 되냐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장사하는 데 가서 순종을 잘하면 어려워지죠. 기본적으로 DNA가 다른 거예요. 장사하는 집과 기도하는 집은 DNA가 달라요. 교회가 행정을 잘하는 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을 잘하는 질이 순종하는 일보다 앞서면 장사하는 집으로 되어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교회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10만 명이 모였어, 100만 명이 모였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을 내 비전으로 삼고 만들어가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팔았나에 관심이 있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느냐에 관심 없어요. 혹시 내가 장사하는 집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빨리 DNA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라고 내가 판단을 바꾸도 할 거예요. 두 번째, 장사하는 집은 포장을 잘 할까요? 잘 할까요? 답 다 제가 얘기했어요. 장사하는 집은요 그럴듯해야 돼요. 딱 벌써, 그렇죠? 야, 저 집에 들어가고 싶다. 야, 물건을 사고 싶다. 그래서 물건을 어디에다가 어떤 물건을 배치하는가, 이것도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공학적으로 하는 일들을 해요.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장사하는 집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요 자기 비움이 필요한 곳이에요.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채워질 수 없어요. 겉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영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겉이 화려한 게 아니라 내면의 화려함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성막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성막의 특징이 뭔지 알고요? 바깥에 각종 줄로 쫙 해가지고 천막 같은 걸로 해서 야, 여기 무슨 서커스 하는 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들어가 보면 금빛 찬란하고 화려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겉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생명력이 있고 그 안에 화려함이 일어나는 것이 성전이에요. 기도하는 집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빛을 발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생명력이 있어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곳, 그게 기도하는 집이 가지고 있는 DNA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혹시 내가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여기고 있지 않나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럴듯해요. 그렇죠? 그런데 내용물이 없어요.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연한 순 같고 볼품도 없어서 사람이 주목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이사야의 예언을 굳이 따르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은 사람들 없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전했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화려한 궁전 이런 곳에 계시지 않고 늘 가난한 나라의 삶의 자리,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같이 있었어요. 복음서를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좋은 집에 거하였다. 이런 내용 나오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집 중에 제일 좋은 집이 심판받을 때 받았던 브라이도리온 뜰이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어요. 심판받을 때 예수님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의 집에 갔어도, 세리의 집에 갔어도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사람들의 철저하게 그런 자리에 갔지, 좋은 집, 화려한 집, 아름다운 집, 그럴듯한 집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칠 만한 장소에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거야. 내가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에 썩지 않게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곳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장사하는 집은 자기 이익을 취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얘기했죠? 천국하고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물론 은유해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가장 적당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왜?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좋은 집, 좋은 궁궐, 그리고 3,000명의 하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밥을 갖다 줘야 밥을 먹고 옷을 갖다 줘야 옷을 입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곳, 그 지옥이에요. 사랑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투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막 험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여러분들 그게 지옥 같지만 천국이에요. 왜?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거둬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우리가 그렇게 선포해 버릇하면 사랑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데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였어요? 사랑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걸로 세워지는 거예요. 부모가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떤 시기에는 굉장히 야단을 많이 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 아이의 어떤 그런 그 도덕적인 습관, 또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을 교육해야 될 때는 정말 야단을 많이 쳐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안 치면 어떤 결과가 되어지냐? 자녀가 방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품성에 나를 맞춰가는 일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성전은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 표적이 일어나는 장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될까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평강이라는 기적, 긍휼을 가진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곳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거,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는 사랑하는 일이 불가능해요. 사랑하고 싶다. 그런데 되지 않아요. 왜? 믿음의 깊이만큼 사랑의 깊이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져요. 억지로 그럴듯한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모토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나는 부서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을 포기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46년 동안 지어진 헤롯 성전, 가짜 성전,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장사하는 집과 같은 성전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을 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씨는 이게 그거 같고 저게 그거 같잖아요. 그런데 씨가 뿌려지고 열매가 벗어질 때가 하다 보면 내가 벼를 심었네, 내가 보리를 심었네, 내가 장미를 심었네, 내가 할미꽃을 심었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 아닌 것 같아, 굳이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제가 늘 제 마음속에 불편한 아이러니가 있어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들의 어떤 가능성, 잘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보여주시고 또 그것들을 축복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저와 동역할 사람을 뽑을 때는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못 보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 하나님 나라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 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그때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 판단했나요? 이런 거 꼭 묻고 싶어.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했지만, 그렇게 그런 일들을 했지만 그 일들이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졌어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지금 그때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힘듦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세워졌고 그 사역자들이 세워졌고 제가 세워졌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난 후에야 그랬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뭘까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멘 하는 자세입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위경이 아닌 정경적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장사하는 집이 아닌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더 할까요? 208장 찬송,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지원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전동 교회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심으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는 정경과 같은 교회가, 그래서 세상에 평강을 주고 긍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해가는 그런 노아의 방주 같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되어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이 성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정경과 같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주장해 주시는 기도하는 집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주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세우신 그 귀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열매 맺어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